운동 경기장에 가보시면 어떤 분은 이 운동 경기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운동이 필요한 게 보이는 많은 사람들은 관중석에 그냥 앉아있고, 휴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역과 봉사 가운데 늘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는 사람들은 늘 그 사람이 그 사역에 또 다른 사역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봉사의 영성이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겸손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긍휼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긍휼의 영성과 이 겸손의 영성이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봉사의 영성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오늘 이 봉사의 영성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의 필요를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뭔가 안 되는 사역에 더 많은 사역자가 필요해서 오늘 봉사의 영성을 설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봉사의 영성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은 봉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봉사의 영성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첫째로,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결과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봉사라고 이야기하면 은사라는 단어를 떠오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한 많은 분들은 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사를 알아야 된다. 내 은사를 찾고 은사를 알고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청지기가 은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란 단어의 카리스마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바로 카리스란 단어, 이 카리스란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선물, 바로 그것이 은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성경은 봉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를 맡은 청지기가 아니라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봉사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은사보다 먼저 되고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봉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에서 나오는 선물, 그 은사가 사용되는 것이 봉사다라고 말씀하시며 은혜를 맡은 자로 봉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사, 봉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봉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찾습니다. 우리는 내가 은사가 없어서, 은사를 몰라서, 이건 내 은사가 아니어서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 봉사는 은혜 받은, 은사 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이란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 바로 그것이 봉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God's grace in various forms.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 은사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봉사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봉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결과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은사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한 은혜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며, 은혜에서 나오는 여러 모양의 은혜, 바로 그것이 은사고 봉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흔히 은사, 봉사라고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해 왔는지 모릅니다. 봉사하면 교회 봉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섬김하면 교회의 사역을 이야기했습니다. 은사하면 교회의 여러 사역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라는 마치 자원봉사를 향한 인력의 풀처럼 우리는 이용해 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은사는 특별하게 주어진 사람들이 섬겨야 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각자, 은혜 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현전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봉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교회를 향한 섬김, 믿음의 가정들을 향한 봉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여러 모양의 은혜의 나타남이 삶 가운데 있는 섬김, 바로 그것이 봉사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봉사는 단순히 교회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하나님을 향한 영성의 모습이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같은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서로 도우라, 서로 섬기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방인 중에서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은 우리의 봉사가 결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받은 자가 당연히 나타나는 은혜의 흐름이란 사실을,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된 바로 그 모습, 성경은 그 구현된 결과가 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교회에 오며 예배를 드리며 제일 많이 자주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은혜 받은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면,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가 흐르는 것, 그 은혜의 구체적인 결과가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 바로 그것이 봉사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은 우리의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삶 가운데 흐르는 삶의 증거, 바로 그것이 봉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모양의 은혜로 나타나고 그 은혜의 나타남을 맡은 청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흐르는 봉사의 결과,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봉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는 은혜, 흐르는 은혜, 아니 단순히 내 주변에 특별한 사역을 향해 내가 조금 섬기는 봉사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봉사는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구현된 은혜의 결과,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의 표현이 봉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며, 그 은혜를 맡은 자, 우리가 바로 그 선한 청지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사는 다르지만 우리 있는 그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 은혜의 관리자, 바로 청지기인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는,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봉사는 하나님의 목적의 구체적인 부르심입니다.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성경은 우리의 봉사의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누가 은사를 줬는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은사를 너희가 받았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선물이 나타나는 은사를 주셨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섬기기 위함이다.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To serve others.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 아니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봉사의 영성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사는 그냥 특별한 사람들이 남아서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믿음 좋은 특별한 사람들이 좀 더 하고 싶은 엑스트라 워크가 봉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봉사는 왠지 모르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죄책감 때문에 우리의 죄책감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이름을 걸어놓고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우리의 삶에 이 땅에 머무는 삶의 의미 있는 이유, 바로 섬기기 위함 봉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면서 어느 한 부분에 그냥 조금 더 나은 것을 위해 섬김이 있어야지가 아니라 섬김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거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봉사하면 모든 것들이 다 공짜로, 프리로 하는 것을 봉사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봉사는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 나타나는 결과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봉사. 그래서 오늘 쉬운 성경은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것은 바로 남을 돕는 봉사, 섬김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성경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곱씹어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목적,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섬기려 왔다. 그리고 그 섬김이 나타난 결과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란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는 그 상황, 그 일, 그 십자가.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섬기려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섬김이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이 되게 하신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바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우리가 분노하고 억울하는 것, 우리가 정말 더 수고하고 얻기를 원하는 것, 어쩌면
섬김을 받기 위해 좀 더 섬김을 받고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방향이 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섬기는 자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나같이 행하려 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그렇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만나는 관계, 내 직장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것 가운데에서 섬김을 받는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 바로 섬기려 함이니,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봉사,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부르심입니다. 섬기려 왔노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니. 마태복음 23장,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세상은 더 섬김을 받고자 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풍성하기를 원한다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 중에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섬겨라, 봉사하라. 이것이 너희의 진정한 행복이고 삶의 이유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저는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어렸을 때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교육 현장인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모든 모임마다 다 일어서서 그것을 길게 암송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뜻도 잘 모르는 엄청난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암송하면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조상의 얼을 가지고 했던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본다면 민족 중흥,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과 이웃들, 세상을 향해 섬김을 위하여,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섬기기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태어나서 다른 일 내일 하다가 섬김 받다가 조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 하다가 조금 옵션으로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봉사가 바로 이 땅에 머무는 하나님의 목적,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나니 너희도 이같이 행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땅에 머무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섬김이라면,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억울해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힘들고 아파하고 견디기 어려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섬김 가운데 있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바로 2절 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너희에게 섬김의 삶의 모범이 되라 말씀하시고 난 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섬김, 그 섬김 가운데 있는 사랑,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한 가정은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Saved to serve.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봉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의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봉사의 삶의 목적. 성경은 바로 그것이 섬김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봉사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체적인 실현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그 섬김과 그 봉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말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행동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말하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너희가 누구든지 행동으로 봉사와 섬김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봉사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을 해도 내 생각, 내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습니다. 내가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봉사와 섬김 가운데 얼마나 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바로 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 자랑, 내 인정받고 싶은 것, 내가 가득 찬 봉사를 향해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섬기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내가, 우리가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봉사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조성모 씨의 노래를 통해서 일학 유명해진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죠. 이 가시나무는 하덕규라는 분이 사실은 자기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경험했던 신앙을 만든 노래입니다. 시인과 촌장에서 이미 발표했던 이 노래가 조성모 씨를 통해서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 지극히도 성경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제가 좀 노래를 잘하면 한번 부르면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은데 실족할까봐 제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노래를 보면서 교회 안에 수많은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봉사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주고 있는 수많은 상처, 아픔들을 생각합니다. 봉사한다고 왔는데 더 큰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한다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게 못하시게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거기에 이유가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그래서 바람만 불면 가시나무 숲이 부딪힙니다. 서로 부딪혀 울어댑니다. 아니, 작은 새들도, 날아온 새들도 가시나무에 찔려 아프다고 날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봉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라.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이름 있습니다. 왜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말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바로 전에 보면,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원망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 grumbling이라고 했습니다. 궁시렁댄다는 겁니다. 불평한다는 겁니다. 생색낸다는 겁니다. 계속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하면서 내가 받을 것 다 챙기면서 이런저런 얘기, 봉사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하는 그 일을 나타나기 위해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런 일 더 해야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He will get all the credit as the one mighty in everything. 하나님께서 get all the credit, 모든 크레딧을 다 받으시도록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흑인들을 향해 그 인종차별의 문제에서 새로움을 일으켰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암살당하기 몇 달 전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나타난 장면을 그의 장례식에 그의 아내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모든 사람이 듣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저의 장례식에 계시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란 것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내가 그 외에도 300개 가량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했었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여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저는 남기고 갈 재물도 없습니다. 제 인생에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 항상 창립 기념일이 되면 교회 소개 영상에 늘 등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영상 가운데 늘 등장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부분에 클라이맥스를 주는 이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음악과 함께 저기서 지구촌 교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원래 쓰여진 각본입니다. 눈에 익지요?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오히려 거꾸로 그 영상을 플레이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섬김입니다. 봉사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부르신 그곳에서 봉사의 목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각양 여러 모양의 은혜를 받은 너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라. 세상이 모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그렇게 봉사가, 섬김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라. 오늘 봉사의 섬김, 여러분과 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